네, 여러분, 간밤에 편히 주무셨지요? 예,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 시작 전 한 20분 전서부터 음악도 나가고 또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미디어부에서 도와주시고 계신데 오늘 처음에 나간 이대범, 바리톤 이대범 형제의 찬양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이태리에서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있어서 다시는 찬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핸디캡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아주 어려움 속에서 기도 요청을 많이 해서, 제가 올랜도에 있을 때 또 잘 아는 분이어서, 기도를 요청해 와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저렇게 회복이 돼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 찬양은 그분의 생애를 아는 분들은 더 감동으로 밀려오죠. 아직도 그 입부분 쪽으로 약간 그 마비가 덜 풀린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목소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리커버리 시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오늘 이제 새 천사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날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제 찬양은 오늘로 마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기별이 지나갔네요. 네,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제 서울 36의 남성 합창 매울림이 이제 불러줬는데 찬양은 참 웅장하고 좋았었는데. 그, 녹음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참 남네요. 네. 자, 오늘은, 계시록 연구 19번째 14장. 오늘 14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만미암는 의를 어제 마쳤는데요. 잠깐 복습하면 우리는 선악간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종국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사단을 선택할 건지 그러한 강렬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세상 것들을 다 치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지울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가 매우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제 전경수 목사님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드렸죠. 처음에 그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셔서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친절과 사랑으로 시부모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할 때 그들이 감동받아서 다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수는 엄청나게 결과로 얻어진 거죠. 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이 마지막 선택을 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지워나갈 때 얼마나 고통이 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나 결국 주님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엄청난 축복의 결과들이 도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속을 경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 계급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또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거나 짐승의 표를 선택하는 그 장면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과 인간을 끝까지 아주 강력하게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반면에 이 고리가 끊어지는 거짓 안식일, 다시 말하면 일요일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쫓아나가게 된다면 에, 결국 사단과의 결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했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 재림 징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택을 종용하지만은 정말 사단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쪽을 가지 않으면 엄청난 협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온 것을 비유하여 커테이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까지 연결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했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성소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룩한 곳이고 누가복음에는 그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에 군대에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 11장의 말씀은 그게 가증한 것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로마 군대들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것은 교권 신앙적인 것이고 안식일로 이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쪽 빨간 쪽에 이 사단적인 그런 것은 이 군대 로마 군대인데 로마 군대는 결국은 이제 로마 교황권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일곱 교회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로마 교황권의 그 세속적 권력이 안식일 대신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처럼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세워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국가적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요일 협령이죠.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호소하고 있고 사단은 일요일 휴업령으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를 하면서 그것이 억셉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고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 전체를 뺏어가려고 하는 위협을 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대외적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런 모습이라면은 대내적인 것을 이렇게 각시대 대쟁투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남은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신앙 안에 이런 부분들이 조여오고 있다는 거죠.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 신앙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나 참 교회에 소속된, 교파에 소속된 이유로 안심하고 독선에 빠지는 일, 이것도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통이나 문벌과 또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오랫동안 신앙한 가정이고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의 의무를 대신하려고 하는 태도. 또 수많은 종교 행사나 교회 건축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그것으로 꼭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학위나 직위에 의존하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통계 숫자 뭐 시비금 침례자 수 교인 수 이런 것을 인간적 의의를 세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이 모습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데 여기 예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적으로 뭐 어제는 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성소적인 모습을 봐도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거죠. 여기 성막들 바로 이 성막들은 아, 예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번제단 물두멍 침례를 통해서 칭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던 그 믿음,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칭의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국면이 있죠. 성소에서 떡상 말씀과 그리고 분향단 기도와 촛대 뭐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순종과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뭘 완성합니까? 바로 성화와 영광의 그 영화의 과정을 모두 마칠 때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믿음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4장 13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가지 복이 언급돼 있죠. 칠복이 언급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언급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이렇게 쭉 나가는 팔복이 있듯이 계시록에는 칠복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복이 있는데요. 자, 그 칠복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고 있네요. 칠복을 소개해 볼까요? 네. 1장 3절의 이언을 읽는 자들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복 중에 두 번째 복에 해당되는 복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복된 죽음. 죽음도 복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부터 여기 자금 이후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13, 14장의 배경에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한 때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사이에 성도들이 죽을 때 그 그 죽음을 아주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완이 다 되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자연사. 그러나 특별히 이 복을 표현한 죽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 중에 죽는 순교적 죽음을 더 표현하지 않을까. 핍박을 받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당한 그 고난과 그 투쟁, 이에 따른 보상과 상급들의 이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새 천사의 기별이 하늘의 능력을 받아 큰 소리로 전파되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두 무리로 갈라질 때 진리편에 굳게 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예,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그 시대까지는 아주 오지 않았지만은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될 것인데요. 예, 그 전에 어, 죽음을 죽어도 그것은 에, 그 낭패가 아니라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 죽음을 죽었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멀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딱 죽으면 의식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정말 이 진리 지키다가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는 순간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찰나처럼 과거에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여러분, 여기 이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힘든 일, 아주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하는 그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수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고, 억울하게,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 쉬게 되겠다. 예. 예. 근데 여기, 어,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주 안에 잠든 자들은 예,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 이렇게 두 성경절에서 대비되는 그런 쉬지 못한다, 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에, 일이 너무 피곤해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잠들어서 쉬고 싶다. 그러죠? 빨리 자야 되겠다. 에, 그 만약에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이 피곤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쉬고 싶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잠드는 것도 그렇게 그 슬퍼하고 혀를 차고 불쌍히 여길 게 아닌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천세 기별을 마치면서 그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자 어디에서 마치죠? 13절에서 마치잖아요. 네, 그 본문을 다 공부했습니다. 이제 14절서부터는 이 시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 이 문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게 이제 카야즘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문학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요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고 땅콩처럼 이렇게 껍데기로 이렇게 덮죠. 그래서 여기 세 천사의 기별의 본문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1절서부터 5절에 먼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세 천사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끝부분에는 뭘 의미합니까?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기죠. 세 천사가 마치면, 기별이 마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별이 끝나면 바로 온 족속과 방언에게 이 기별이 증거될 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텔로스라고 하는 마지막의 마지막.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과 바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는 거예요. 보시죠.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인자. 그렇죠?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았다. 이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장면하고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데요. 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여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다고 했는데 금면류관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이제 뭐 하러 오시는 겁니까? 예, 손에 이한 낫을 가졌다. 낫을 가졌어요. 낫은 뭐 할 때 씁니까? 추수할 때 쓰죠. 그래서 저도 시골 출신이라 배배기 했거든요. 그때는 낫을 아주 잘 갈아가지고 이 곡식들을 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뭐 하러 오셨죠? 씨 뿌리러 오셨어요. 파종하러 오셨죠. 복음의 씨를 뿌렸죠. 그리고 중세 암흑기 동안에 길고 지루한 여름철이 왔고요. 가을철이 올 때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추수, 그 뿌린 씨가 이제 잘 연걸었으면 알곡으로, 그리고 잘 안 연걸었으면 쭉정이로 이제 마지막 이제 추수하게 될 때는 그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곡식 추수와 그 다음에 포도 추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추수의 이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도 심판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에레미야 51장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 이제 이 바벨론 이 그 타락한 이것을 이제 어 타작마당 같은 추수로 이제 심판적인 국면으로 나타나죠. 요엘서에 보면은요, 3장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곧도다. 이 곡식 추수가 나오는 반면에,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그래서 이 곡식은 알곡으로 이제 의인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포도주는 바로 뭐예요? 포도 추수는 이 악이 가득 차서 그 악인의 심판, 그러한 추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 많다. 이 판결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무리로 나눠지고 알곡 추수와 그 다음에 포도 추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언급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자, 그래서 여러 예수님의 재림의 사진들이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그림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국면을 잘 그렸다고 봅니다. 멸류관 쓰시고 한 손에 이한 낫을 가졌다. 요 낫의 모습 보면은 우리 조선 낫하고는 좀 다르네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추수할 때 천사의 그러한 그 어,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낱을 가졌더라. 자, 14절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곡식을 거두세요. 예. 지금 천사가 예수님에게
거둬라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는데 그 번역상에는 천사가 예수님에게 인자에게 곡식을 거둬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어, 그러면 안 되죠. 이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명령을 받자고 예수님에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는데 이한낫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그 곡식 추수, 의인의 추수, 의인을 이제 거두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끝나고, 이제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못에서 나오죠. 악인들이 이제 포도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인의 추수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거두시고요. 악인의 추수는 뭐예요? 포도주 추수는 천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가 이한낫을 가졌잖아요. 아까는 인자 같은 이가 이한낫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심판은 천사들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불은 항상 심판의 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삼림 때 우리가 이제 천년기가 지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악인들이 최종 공격을 하죠. 부활해서 그때 이제 유황불이 내듯이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한 낫을 가지는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포도하면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포도는 상당히 좋게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이 포도를 심판에 받는 그 악의 표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모습을 원래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그 뱀에 물린 것을 치유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왜 뱀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상징했을까? 이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이렇게 상반된 그러한 표현이 할 수 있어요. 포도송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걸 거절할 때, 예수님을 거절할 때는 그것이 이제 심판의 국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그 자비가 진노로 변하는 그러한 원리와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 추수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 추수의 이제 에, 그 장면을 어, 그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옷이 아주 붉다. 예,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으면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네. 그래서 바로 피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63장은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 구속해야 해가 왔다. 원수 갚는 날 주님께서 이제 이 악인들을 결국은 이제 원수로 표현을 이렇게 이사야서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예.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결국은 아,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말, 스타디온의 길이를 연구해 보니까요. 1스타디온이 약 185m라고 하네요. 그래서, 1스타디온, 이제 185 곱하기, 하면은, 어, 그래서 약 300km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300km. 이건 뭐 딱 300km라기보다는 상징적 숫자죠. 네. 14만 4천인이 상징적 숫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듯이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 숫자인데 1600이라는 숫자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는 이 땅의 수고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하나님을 거절한 그러한 사람들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용의 세력을 지배하는 이 온 땅에 충만했던 용의 세력의 지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철저하고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은 가득 찬 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꽉 찬 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와 짐승에게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국면들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4장을 매듭지면서 심판과 형벌 자체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렇게 해서 형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강렬하게 호소를 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하기 때문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하실 때 정말 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렬하게 이야기하실 때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셨다라고 하는 연애신의 표현이 있듯이 말이죠. 이 악인들을 마지막 이제 잠재우시려고 할 때, 주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네. 주님이 사실은 이들을 직접 죽이셨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그 특별히 죄만 미워하셔요.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죄만 태우시고 싶은 거예요. 죄만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불은 죄를 태우기 위한 불이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근데 의인들은 이 죄를 자기에게서 이렇게 분리시켜냅니다. 회개함으로써 이렇게 내놓아요. 주님께 이 죄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죄와 그 의인과는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태울 수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죄를 안 내놔. 끝까지 죄를 간직해. 그러니까 죄와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를 태워야 돼. 그러니까 죄를 태우다 보니까 죄를 안 내놓은 인간이 타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국면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의인들을 보시고는 기뻐하시겠지만, 악인들이 마지막 형벌을 받으며 죽어갈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고소하다 박수 치시는 게 아니라, 네. 어쩌면 그렇게 죄를 안 내놓고 타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나와 죄를 분리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죄를 정죄하실 수가 있어요. 네. 죄를 안 내놓으면 우리가 그 죄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다고요. 죄를 내놓고 예수 안에 거하시면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 이제 월요일 날은 계시록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긴 19번의 시간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잘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요단 성서 예언 대학에서 진도를 세 천사의 기별을 진도로 맞췄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천사의 기별은 진행 중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증거돼야 될 기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별을 잘 이해했사오니 이제는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기별 내 안에 적용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진정한 예,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 기별이 나팔같이 날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세천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